우린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과 자꾸 만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 나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보고 들은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고. 그런 식으로는 예수님을 영원히 이해 못합니다. 그냥 이해했다는 자기의 어떤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의 편견과. 그래서 제 얘기대로 해보세요. 해서. 제가 또 제 얘기를 믿으면 되느냐. 제 얘기 믿는다고 될 리가 있나요? 본인이 찾으셔야죠. 전 찾는 법만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윤홍식 얘기를 이제 믿고 살기로 했다.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은 보조적인 도움밖에 안 돼요. 진짜 딱 그 진실을 캐셔야 돼요, 여러분이. 낮에도 그래서 진정한 영성 덕후의 삶이란 이런 걸 주제로 강의 드렸네요. 하느님 자리입니다. 하느님 자리.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세요. 신성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도 해야 되는 게 참나 이러면요 그냥 나인 줄 알아요. 참나는 그냥 단순한 나가 아니에요. 나가 아닌 것도 아닌데 우주 자체고 이 우주의 본질을 말해요. 참나는 단순한 여러분 어떤 에고의 입장이 아니라고요. 에고를 초월한 에고의 뿌리 입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우주고 신이에요. 그 자리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를 비로자나 부처님 이렇게 어렵게 부를 수도 있지만 쉽게 우리 민족은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의 하느님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그렇게 국한된 하느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느님을 기독교에서 갖다 쓴 거죠. 빌려서 쓴 거죠. 이름을 자기들 여호와를 하느님이라고 부르겠다 해서 쓴 거지. 예, 하느님은 우리 민족에서 신성을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맞죠, 우리는. 부처님도 그 본질은 하느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느님이라는 게 아니라 불성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불성.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우리 안에 있던 그 불성은 하느님이다. 지금 하느님을 찾으시고 항상 에고 삶에 이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느님한테 맡기세요. 하느님. 나 혼자 이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뭔가 감정적으로 괴롭고 뭐 열받아 있고 누구한테 사기당했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우주에서 나 혼자 이렇게 이 일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 안 하신 분이에요. 영성의 덕후라면 반드시 나의 이런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이 순경, 역경의 경험의 뿌리는 하느님 자리다. 불교에서 공. 이거는 마음법들, 이런 법, 생각, 감정, 오감, 이런저런 많은 일들, 이걸 마음법이라고 그래요, 마음법. 마음법은 본래 공이다. 하느님이다예요, 쉽게 말해서. 공 이러면 어렵죠. 그 자리가 우리 현상계 꽉 차 있는 존재를 초월한 텅 빈 자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는 하느님이죠. 다른 이름이 하느님. 니르바나가 하느님이에요. 니르바나가 하느님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니르바나를 연구하니까 남하고 싸울 생각만 해요. 석가모니께서 당시 인도에서 신을 주장하는 브라만들과 싸우고 다니셨으니까 우리도 싸우고 다니겠다. 그 초기경전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석가모니는 그런 하느님에 대해서 아주 형이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했을 뿐이지 하느님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거기에 대해 관심사가 아니에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철저히 형이하의 세계에 대해서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월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형이상의 세계를 다뤄요.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많이 하세요. 무상하다, 괴롭다, 이것들은 실체가 없다. 근데 그걸 벗어나면 열반이 있다 정도만 다루시기 때문에 거기를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브라만들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수많은 신들 얘기할 때 그래? 형이상 니들이 말하는 그 영원불멸한 게 있다고? 그럼 영원불멸한 데서 이게 하나의 선문답이죠. 영원불멸한 데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제한적인 것들이 나왔지? 너 말대로 영원불멸한 존재가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지? 말이 탁 막히거든요. 그 얘기만 듣고 오케이, 부처님은 영원불멸을 거부하셨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이하의 세계에서 그런 말은 모순에 빠질 뿐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부처님은 석가모니 철저히 형이하의 입장에서 얘기하세요. 여기서 형이상학적 얘기를 해봤자, 너랑 나랑 형이상학적 얘기를 해봤자 모순에 빠질 뿐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모두 모순에 빠진다는 것만 보여줘.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힌두교에 대한 석가모니 비판은 상당히 조잡합니다. 경전 실제로 읽어보세요. 상당히 조잡해요. 왜냐하면 이건 철학자들이 다룰 수준에서 심도 깊은 그런 논변이 아니에요. 약간 뭔가 딱 이런 억지 하나를 딱 잡아서 밀어붙여요. 브라만으로부터 우주가 나왔다. 그러면 형이상학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석가모니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예전에 우주에 그러면 브라만이란 인간이 처음으로 우리 영계에 태어났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럼 애초에 다 말이 안 되죠. 브라만이라는 사람은 처음 죽은 사람이, 영계에 혼자 처음 태어난 거죠. 아무튼 죽었던 거기 사후세계에 혼자 처음 존재했던 거예요. 여기가 내 땅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꾸 사후세계 사람들이 오니까 내 국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브라만을 정의하고 논쟁을 시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힌두교가. 그러니까 석가모니 얘기는요, 지금 그대로 가지고 힌두교랑 내가 한번 논쟁을 벌려보겠다 그러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그 당시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힌두교인들에 대항해서 너의 그런 사고는 고통을 버리는 데 도움이 안 돼. 신이 있건 없건 간에 너의 그런 사고로 방식으로는 도움이 안 돼라는 걸 증명하려고 한 거고, 너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어라는 것만 주장했지 철학적으로 논쟁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라니까요, 애초에. 이거 아시겠어요? 철학자들하고 철학적 논쟁을 벌이려고 했던 분이 아니고, 철학자의 말들 중에 딱 모순만 지적해서 너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동안 괴롭지 않냐? 솔직히 너도 모르겠지. 모르는 얘기 하고 있는 것도 괴롭지. 내려놓고 우리 편안해지지 않을래? 탐진치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편안해질 수 있는데. 차라리 이 방식이 형이상학적인 올바른 답이지 않을까? 형이하의 실체를 깨뚫어보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오히려 초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주 접근법이 아주 달라요. 지금 이 후대 사람들 생각으로 석가모니를 이해하시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아주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분들은 한국 불교의 대승불교적 관점으로 석가모니를 이해해요. 아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당시 인도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석가모니는 왜 저런 얘기를 지금 들으시면 이건 이렇게는 설득이 안 되는 말들을 왜 하고 계시지? 근데 당시에는 논쟁을 다 이겼다고 나오거든요. 왜 또 설득이 됐지? 이런 것들이요. 설득이 다 되지도 않았어요. 본인 제자도 이런 얘기, 형이상학적인 얘기 안 해주니까 뛰쳐나간 제자도 있어요. 경전에 다 나와요. 제발 이 비밀을 속 시원하게 신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영혼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는 너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모순에 빠질 뿐이다. 이런 대답에 그 회의를 느끼고 뛰쳐나간 제자도 있습니다. 또 이런 제자도 있어요. 신통을 보여달라 그러면 신통. 신통 보여주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하겠다. 근데 그 제자의 증언에 의하면 석가모니 교단이 우리가 상상했던 거랑 다르다는 것도 나와요. 여기 아라한들도 다 신통이 없다. 불경에 되게 멋있는 사례만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라한들이면 막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그건 어쩌다가요. 그런 신통 얻은 아라한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현장의 증언이에요. 타 학원에서 몰래 스파이로 보낸 양반이 들어와서 배우다가 여기 좀 이상해요. 바로 얘기합니다. 여기 왜 아라한들이 신통이 없어요. 신통 좀 배우려고 왔는데 몰래 정보 캐려고 왔는데 아무도 신통을 못 부리니까 좀 이상하다고 석가모니한테 찔러요. 여기 아라한들 이상하다고. 근데 아라한들이 뭐냐? 탐진치 내려놓고 니르바나, 이 형이상학적인 이 하느님 자리 느낀 사람들, 느끼고 살아간 사람들 뿐이에요. 거기 모든 걸 맡기고 신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애초에. 그러니까 불경에서도 그런 걸 과장하는 부분만 읽으시고 마음대로 취하시면 안 되는 게 두루 보시면요. 실상이 나와요. 정보는 두루 구해야 됩니다. 치우치게 구하면 완전히 왜곡된 소리가 돼요. 두루 보시면 그 사람이 그 얘기했을 때 석가모니가 우리도 신통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아라한이 원래 그런 거다.
너도 그런 걸 깨닫지 않았느냐? 근데 이 사람도 깨달아 버린 거야. 그런데요? 진짜로 그러네요. 자기도 깨닫고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석가모니 말을 이해해 버린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신통 보여달라는 사람한테 신통을 보여준 게 아니라 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라한의 본질인 그게 아니라 열반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제일 본질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장사가 안 되니까 계속 신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라한은 무슨 신. 사람들한테 환상을 자꾸 심어줘서 모르겠어요. 그래야 공부를 더 하지 않겠느냐라고 뭐 대화적인 명분을 대실지 모르지만 그런 건 다 책임질 수 없는 얘기고 대학 가면 여자 생겨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야 고3이 열심히 공부할 것 같죠. 야, 연애는 대학 가세. 실제 가보면 거기 뭐 연애하는 곳이니까 대학이. 우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드라마도 다 대학생들을 공부를 안 하고 다 연애 생활에만 집중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런 드라마들이 많았는데 보고 있으면 야 빨리 가야겠다 대학을. 내가 고등학교에 있어서 지금 뭐가 안 되고 있구나. 가봤더니 아니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도 나중에 가보면 이제 딱 그래요. 전단지 보고 주문하면 저 끝에 팜플렛과 그 실제 제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크게 써놨으면 또 다시 생각해봤을 수도 있지만 이 영성도 그래요. 석가모니는 정말 자명한 얘기만 해주신 분인데 그런데도 또 어떤 특정 그런 신통이나 이런 얘기들이 부풀려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조심스러운 영역입니까? 형이상학적인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 폐지하고 진짜 본질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안에 하느님 만나야 돼요. 열반이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좋고. 그게 영성의 본질입니다. 신통이 본질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 무슨 감정, 무슨 오감으로 뭔가 힘든 일 겪을 때마다 그거를 이 모든 게 내가 혼자 겪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의 근거가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오히려 모든 것의 결정권자다. 보세요. 내가 지은 업대로 선업을 지으면 선과가 오죠. 그걸 누가 하죠? 하느님이 내리는 거 아닌가요? 내가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내리는 자리도 하느님이에요. 불교에서는 하느님은 없다. 그냥 인과법만 있다. 그게 하느님이에요. 인과법이 무슨 알아서 돌아가는 줄 아세요? 그게 속 편하게 해요. 인과법이 다 알아서 한다. 그게요. 모든 종교에서 신을 긍정하는 이유입니다. 인과를 집행할 수 있는 자리에는 신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 하느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창조주가 필요해서 하느님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선한 과보를 줄 우주의 그 작용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일정한 그 원칙을 가지고 실행시켜줄 존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주에는. 그래서 우주의 경영자가 필요한데 그 자리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철저히 인과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을 안 믿는다고 하죠. 모순된 소리입니다. 들어가 보면 다 말이 아닌 소리예요. 신을 모르니까 그런. 기독교의 신이나 신으로 알고 힌두교의 신이나 신으로 알고 신의 본질을 모르니까 우리는 신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뭘 만들어냈죠? 비로자나부를 만들어냈어요. 자기들도 신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법신불, 인과법, 법 자체를 또 인격화해서 불상까지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괜한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거라고 함부로 비방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본인들도 다 그 영성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은 고민에 빠지고 똑같은 걸 실상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서 모든 법이 집행됩니다. 모든 마음법이 여기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법은 생겨난 적이 없어요. 이 자리에 다 내재돼 있었고 그게 펼쳐질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깨달으면 대승불교에서 법공을 제대로 안 거예요. 마음법이 본래 생겨난 적이 없다는 것까지 아십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법은 색즉시공 이런 법이 본래 공이요 공은 불생불멸이라는 게요. 법은 생겨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 보시면 마음법이 본래 생겨난 적이 없는 거를요. 투철에 깨치면 몇 지보살인지 아세요? 8지보살이에요.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생겨난 적이 없는 진리를 깨쳤다. 그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무생법인이라는 게 만물이요. 생겨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역 그대로, 현상계 그대로 여여하다는 거예요. 진리 그대로의 표현이라. 공의 표현이고. 공은 없는 거니까.
없는 것이 영원히 이 우주를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겨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어떻게 생겨나요? 원래 없었는데. 근데 아주 없는 게 아니죠. 현상계에서 안 잡힌다는 거죠. 현상계에서 안 잡히는 그 자리에서 현상계가 끝없이 약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상계 입장에서 보면 생겨난 것 같지만 절대계 현상계를 전체를 우주로 놓고 보면 생겨난 게 없다는 거예요. 원래 우주에 있던 것들이 표현된 것뿐이니까. 그래서 이 무생법을 인가하는 거예요. 인가란 뜻이죠. 인가는요, 자명한 이해를 말합니다. 투철히 체험하고 투철히 분석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확히 알았을 때. 그럴 때 그럼 팔찌보살이면 거의 우주에서 자유자재라고 하는 이유가 저기까지 깨치고 나면 현상계에 대해서 자유가 오지 않겠어요? 여기까지는 차치하고. 그런데 우리도 맛볼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느님 자리만 맛보면 다 이게 뭘 말하는지 이해하실 정도는 다 맛볼 수 있어요. 내가 잘하지는 못해도 뭘 하는지는 알겠다. 저 말씀들이 뭔 말씀들인지는 짐작이 간다 할 정도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안다면.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게 신성의 작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매 순간 실감하실 수 있겠어요? 어느 순간이건 딱. 나는 지금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이 참나의 작용임을 알겠다. 개념적으로도 체험적으로도. 이걸 계속 연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기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느님이 현존한다 하는 것을 계속 자각하시고 그 하느님이 단순히 현존한다. 나는 에고고 하느님 자리는 불생불멸의 그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느님으로서의 나의 존재감이 있다. 요거만이 아니라 일체가 거기서 나온다까지 아시면 우리 법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법공. 마음법이 본래 공이다. 공이 마음법으로 나툰다. 법공을 아신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 안 쓰고 기독교적으로 일체가 하느님으로 인해 작동하고 존재한다. 이게 이슬람에서도 똑같아요. 알라로 인해서 나는 숨쉬고 말하고 생각하고 울고 웃고 뭘 보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어디서 나올까요? 다 신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나는 혼자가 아니야를 정확히 아셔야 영성의 기본인 거죠. 난 혼자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아셔야만 난 혼자가 아니야. 언제 어떤 순간 죽을 때 사람 혼자 가는 거지 혼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느님과 함께 죽는 거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데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한테 이 살 길이 열려 있는 게 이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나는 신과 함께한다. 아플 수 있다는 것도 신성이 있어야만 나는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과 함께다라는 걸, 하느님과 함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믿습니다 하고 집에서 혼자 막 하느님과 함께한다고 실감나게 느껴보려고 막 감정뽕을 맞으시고 이게 아니고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러다가 뭔 일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걸. 체험이에요, 체험. 그래서 모른다. 지금 이 순간 일체 판단 중지에 들어가시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계속 느끼시려고 하셔야 처음에는 아무튼 시간만 남으면 느끼세요. 내가 존재한다. 내 에고가 잠잠해지는 것도 보고 내가 또렷이 존재하는 그 느낌도 느끼시다 보면 이런 체험이 계속돼야 실감이 나죠. 그리고 생각이 딱 올바로 잡힙니다. 이 말이 맞다 하는 걸 여러분 체험 속에서 정확히 아시면 나중에는 이제 그 체험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요. 그러면 자명해지죠. 이해가 처음부터 자명하지 않아요. 의심도 해보고 계속 하는데 아무리 실험해보고 아무리 체험해봐도 맞는 것 같을 때 의심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납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뭔 일 생기면 하느님 하고 딱 부르면 나의 이런 생각이나 고민들이 탁 몰라 하면서 탁 놔지고 하느님 하면서 하느님한테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잘못 써서 이 지경이 된 건 맞고
하느님이 적절한 처벌해 주실 것도 아는데 아무튼 이 모든 건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느님 공 받으세요 하고 던지세요. 그리고 쉬시면서 하느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자세를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확 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에 맞는지 뭔 일 생기면 돌려 던지고 여기서 자명, 찜찜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신호를 들어가면서 일 처리를 해내기만 하면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여유로워져요. 에고가 욕심을 단단히 부려요. 나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에고가 이런 욕심과 주장을 강력하게 하면 아버지가 개입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50% 넘기게 하지 마세요. 49% 이하로만 하시면 그런 주장을 내가 고집하고 욕심을 부려도 아버지와 만날 여유가 있고 만나서 의견이 바뀔 여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유만 드시면 49% 선만 넘기지 않으시면 한 바퀴 돌아서 나한테 다시 아버지하고 모른다 하고 있다 보면요. 나한테 닥친 힘든 일 다 몰라 하고 아버지가 이것도 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다 아버지 일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 일이기도 해요. 하느님 일이기도 해요. 하느님하고 관련 안 된 게 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울고 웃는 것도 하느님과 관련된 겁니다. 하느님이 능력을 줘서 울고 웃는 거고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관리해 주는 분도 하느님이고 내 살 길 열어주는 분도 하느님이고 에고 혼자 생으로 고생하는 게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 지혜를 갖고 있고 영성생활의 가장 기본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영성의 가장 기본이고 이걸 할 줄 알아야 영성 덕후입니다. 영성을 정말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 구도자예요. 제 얘기 안 들으시고 요 얘기보다는 뭔가 떨어지는 신통이나 뭐 떡검을 믿으면 이루어진다. 자꾸 이런 데 신경이 쓰이시면 지금 영성을 닦으시는 건 아니에요. 영성을 본질적으로 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영성을 이용해서 여러분 욕망을 채우고 싶으신 거지. 자, 그럼 거기는 50%, 51% 이상 어디에 힘이 가 있죠? 본인 욕심의 추구에가 있어요. 제 얘기는 51% 영성을 한번 닦아보자 하는 그런 매니아들. 그런데 몰입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영성 덕후의 길은 이런 거예요. 이게 영성의 본질이다. 그러면 여러분 욕망 안 채워질 것 같죠? 오히려 여러분 욕망이 다른 방식으로 아주 채워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삶이. 예전에 막 뭐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살 것 같았는데 아버지한테 맡기고 아버지와 함께 수작을 해가면서 걷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 삶이 달라져 있어요. 관점도 달라져 있고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풀려버려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찾아옵니다, 삶에. 이런 삶의 방식 괜찮은데 하면서 계속 추구해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백수니 뭐 요즘 실업 문제니 뭐니 다 이런 문제랑 상관없어져요. 자살이니 뭐니 이런 문제랑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 다른 차원에서 삶을 바라보게 돼요.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생으로. 하느님과 함께 실제로 모른다 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면서 하느님을 진짜 만나면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생각, 감정, 오감은 에고의 아집과 무지에 꽉 차 있겠죠. 그런데 몰라 하면서 하느님과 만난 뒤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무지가 지혜로, 아집이 자비로 변해 있어요. 신성을 진짜 만나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은 진짜 만나지도 못하면서 아버지가 계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광신으로, 맹신으로 이렇게 몰고 가면요. 감정뽕을 맞습니다. 꼭 신 만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데요. 가짜예요. 생각도 안 바뀌었고 감정도 안 바뀌었어요. 결국 자신의 무지와 아집이 안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더 매달리게 되고 자기 욕망이 안 이루어졌을 때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영성의 삶이라고 사람들은 속여요. 어디 교회나 절 가보세요. 신앙 정말 잘하는 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분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나는 내가 사달라면 우리 아버지가 다 사줘. 아주 내놓은 불효자입니다. 지금 딱 봐도. 저 집 부모님 힘들겠구나. 우리 부모는 내가 사달라면 다 사줘. 근데 어떤 진짜 효자는 누구죠? 난 아버지와 상의해서 아버지와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매사를 결정해.
친구가 효자지 내가 사달라면 다 사줘. 아버지를 자기 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영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지. 충족을 추구하는. 그래서 절대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식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식별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요 어중간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극단을 보여줘야 식별이 확 되죠. 난 어디쯤 있나 빨리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사시면 편하시다니까요. 다른 기적도 안 바란다니까. 하느님이 뭘 신통을 내려주면 감사합니다 가는 거고 내려주고 말건. 감사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고 그것도 또 아버지한테 맡길 거예요. 모르겠다 해버리고. 나 잘났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맡겼다가 신통이 하나 딱 떨어지면 은총이 내려오면 내가 대단해서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는구나 하고 딱 이상한 집착이 딱 생겨요. 그것 몰라 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정신 다시 말짱해지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다시 부처 상태로 돌아가요. 근데 뭐 하나 잡았다고요? 불성에서 뭐 하나 신통났다고 그거 딱 집착하고 있는 마음은 정말 작아지고 쪼그라든 마음이죠. 부처 상태가 아니죠. 다시 부처로 돌아가려면 그것도 던져버려야 됩니다. 다시 아버지한테. 됐습니다 하고 던져버리면 이게 또 돌아와서 더 큰 게 와요. 자꾸 내려놓고 가면 더 큰 게. 그래서 그 능력치가 또 개발되게 돼요. 능력도 개발되지만 일단 그것도 차치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아버지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버지랑 보세요. 모른다 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 그러면 원래 육바라밀이 나와야 됩니다. 양심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온다. 그러면 아버지를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아버지와 하나 됐다고 하지만 내 무의식에서부터 참 때가 많구나 하는 거 아셔요. 소통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양심 노트를 가지고 자꾸 점검하세요. 뭐 어디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나. 즉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어디서 욕심을 부리고 있고 어디서 내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나. 뭔가 시원하게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을 때는 자기를 자꾸 돌아보시면요. 뭔가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거의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요. 사람들 딱 자기 편견 빠진 데 있으면요. 되게 멀쩡한 얘기 하다가도요. 그 편견 있는 데 가면요. 자동으로 편견으로 딱 가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대화 안 됩니다. 딱 갑자기 고집 부려요. 멀쩡한 사람. 상식적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분야만 가면 갑자기 나는 무슨 주의자야 하고 탁 나옵니다. 근데 본인이 몰라요. 본인은 계속 일관되게 자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거의 무의식에서부터 그게 옳다라고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러분은 그리 가버려요. 그런 게요. 엄청나요. 한 개인 의식에. 왜 이렇게 장담하느냐. 안 그러면 여러분 참나각성했을 때 다 불성이 그대로 터져 나왔어야 돼요. 육바라밀이 그냥 터져 나왔어야 돼요. 안 나온다. 그럼 엄청 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참나는 아는데 여러분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참나가 알려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아버지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놈 빨갱이입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판단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소통을 안 해요. 그 부분만 가면 소통 안 합니다. 자기 어려운 거는 그렇게 막 매달리고 막 소통하자고 아버지한테 덤비죠. 여러분한테 유리하고 여러분이 익숙한 것만 딱 만나면 아버지랑 상의를 안 해요. 단독 결정합니다. 신기하죠? 딱딱. 걔는 이단인 걸로, 걔는 뭔 걸로, 뭐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비방했다, 걔는 적인 걸로. 내 정치적 신념을 공격했다, 걔는 아주 그냥 뭐 적폐니 요즘 같으면 종북이니 딱 몰아쳐버리고 끝냅니다. 더 고민 안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른다 하시고 딱 내려놓을 때 참 하느님 마음 같은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하느님으로부터 거리가 먼 이유가 살아간다는 거. 생각, 감정, 오감을 쓰는 순간부터 그렇게 지도기도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고집이 있고. 그거 하나씩 내려놓는 작업이 영성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영성 생활의 본질은 자꾸 맡기고 안 맡기면 그런 기회조차 안 와요. 근데 모른다 하는 분들은요. 그래도 다행인 게 기회가 와요. 모른다 하고 쉬는 동안 자기 자신을 제3자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씩
좌명찜찜의 신호를 듣다 보면요. 자기한테 있는 문제점을 조금씩이라도 찾아내요. 그러면 발견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 이게 영성 생활의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거 하다 힘드니까 신통력 부리는 거예요. 신통을 왜 부리겠어요? 신통 왜 부를까요? 이 수행자들이. 닦아놓고요. 자기 공부 이만큼 했다는 거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신통을 통해 자기 욕망 좀 쉽게 충족하고요. 대화적으로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신통이 필요하다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요. 사실은 꼭 대화적인 목표가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나라 통일을 위해 날 희생하겠다. 그 마음이 진짜로 통일을 위해 정말 어딘가에서 이름도 없이 쓰러져도 된다고요? 그렇진 않아요. 좀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이름으로 뭔가 훈장이라도 만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나도 뭔가 하긴 하겠는데 사람 에고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 딱 깨놓고 보면 남다른 체험 좀 해보고 싶고 남들한테도 내가 공부 잘한다는 얘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요. 왜 영성 수행자가 신통을 자꾸 찾을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나도 남처럼 뭔가 살아야 되는데 수행만 했지 뭔가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통이라는 남다른 기술을 예전부터 수도인들이 자꾸 추구했던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이런 영성 공부가 본질인데 이거 하는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엄청 내서 신통을 추구해요. 왜? 요거라도 해야 내가 어디 가서 대접받고 먹고 사니까. 사회적 명예도 좀 그런 거 보여주면 이인 대접은 받거든요. 어디 가서. 기인 대접 받죠. 그럼 뭐라도 또 챙겨주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 해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투시력 얻어서 남의 묘 가가지고 여기 지금 안에 뭔 일이 있네 해가지고 묘자리 봐주고 그런 거 해가지고 그거 받은 돈으로 또 자기도 수행을 하려고 해도 다 돈이거든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잡기들을 자꾸 익혀요. 예전에 천문지리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진짜 고매한 분은 영성이 진짜 충만한 분은 그분도 천문지리를 익혀요. 그런데 왜? 하느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서 익혀요. 하늘에도 어떤 질서가 있을 텐데 땅에도 어떤 신비의 질서가 있을 텐데 하느님의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랑 요거라도 내가 안 하면 정말 이번 생에 내가 왔다 갔다는 흔적도 없겠구나. 영성도 좋은데 사람이 애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산에서 이렇게 계셔보시면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스님들 욕심 부리다가 최근에 많이 막 문제 터지죠. 이해가 되는 게 공부 안 한 중생의 마음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한 생 사는데 뭔가 이렇게 에고도 에고대로 욕심을 충족시켜야 할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거 안 해주면요. 안 해주면 그걸 제대로 된 영성의 삶으로 극복하면 다행이지만 억지로 안 해주잖아요. 엉뚱한 데가 터져요. 사실은.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도 신부님들 다 이런 분들 뭔가 막 술에 빠져가 사시는 신부님도 계시고요. 그걸 또 주변에서 말리잖아요. 이 낙마저 뺐으면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남이 보이는 성직자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요. 중생심에 또 한쪽에 구멍이 생겨요. 어둠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 앞에서 고상 떠는 게요. 뒤에 가면 또 어둠이 생겨요. 자기 감정에 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니까요. 차라리 평범하면 좋은데 다이어트를 하면 폭식을 부른다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뭔가 하나를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사람은요. 몇 개를 다른 데서 또 보충하고 싶어요. 오히려 터져 나옵니다. 다른 쪽으로. 그래서 도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도가 높지 않은데 성직자 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은 그 마음 여러분 쉽지 않으리란 거 아시죠?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도 출가 안 하시는 거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로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다 출가하셨겠죠. 그런데 좀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저도 예전에 너도 출가해서 도 닦지. 이렇게 고기를 못 끊을 것 같아. 저는 일단 고기를 못 끊을 것 같고 고기가 안 나오면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고 그 당시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 여자랑 고기를 사랑해서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얘기 한 적이 있어. 너도 출가 안 하냐? 그래서 나는 못 하겠어. 또 한 번은
제가 출가하겠다고 예전에 한번 딱 마음을 딱 출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인이 야 너는 여자랑 고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그래. 저도 바로 수긍했어요. 안 될 거.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한 거. 의욕만으로 얘기한 것 같다. 바로 인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거를 눌렀을 때 그걸 도로 완전히 극복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또. 그리고 그거를 억지로 눌렀을 때 분명히 삶이 피폐해질 거라는 것도 알았던 거죠. 근데 중생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나요? 이 현상계, 사바세계에 살아가는데 다 똑같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저는 다만 맡기면서 하느님과 함께 수작이 가는 하느님한테 제가 이렇습니다. 저 이런 거 못 끊습니다. 요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느님한테 다 고해 바치고 편하게 자수해서 광명 찾고 편하게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저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저 어느 정도인 건 아시죠? 하고 그럴 거면 또 더 능력을 주시든가요. 아니면 요 정도 능력이란 걸 알고 우리 함께 수작을 해 나갑시다. 우주의 이 영원한 이 영적 이 여정에요. 하느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비로자나불이 태양 같은 이 온 우주의 대법신불이라면 비로자나랑 똑같은 뜻이에요. 원래는 비라는 강저호만 빠진 거예요. 로사나불은 우리 안에서 우리랑 함께 과보 안에서 구르시는 부처님이 노사나불이에요. 노사나불은 보신불, 비로자나는 법신불을 하는데 법신불은요. 업보에 들어오지 않은 우주 진리 자체를 말하고요. 업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업보예요. 부처님 무슨 업보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업보 안에서 함께 우리 속에서 살아서 내 수준에 맞춰서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을 보신불,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부와 성령인 거예요. 우주의 신성이 성부라면 성령은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 수준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세요. 왜냐? 여러분은 보통 과대 포장하기 쉬워요.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실족을 하면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근데 성령은 알고 있었어요. 너가 그 짓 할지는 내가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너는 그런 조건만 되면 할 준비하고 있었잖아. 근데 왜 세상도 그렇게 놀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성령은 안 속습니다. 정확히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줍니다. 그걸 깨달음의 기회로 쓸 수 있게 인도해 주고 영감을 주고 계속. 근데 접속을 해야 영감을 받죠. 접속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른다 괜찮다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짐을 수고로운 자들아 나한테 짐을 맡겨라 하는 그런 거예요. 성령에다 짐을 맡기려니까 몰라 괜찮아 하는 순간 그 짐이 어디로 가요? 자동으로 하느님 자리, 성령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몰라 짐이 갔으니까 내가 편하죠. 에고가 편해요. 이렇게 뭔가 충만이 내적 충만. 지금 에고 상황은 되게 최악인데 알딸딸하고 막 엔돌핀 터져 나오고 세로토닌 나오고 합니다. 돌고 내면에서 참나가 각성되니까 하느님의 신성과 하나가 되니까 거기에 공명해서 내 의식이 수준이 높아져 버려요. 저 차원의 삶에 맞추고 살다가 갑자기 고차원적인 의식에 공명을 하니까 내 의식이 같이 고양돼 버려요. 초연해지면서 이 모든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생사마저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지경까지 갑니다. 참나 각성이 되면. 그 상태에서 이런 우주적인 하느님 마음으로 쫙 보면 자명찜찜의 신호가 잘 보여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맞는 거. 이런 시간을요. 매 사건마다 가지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삶의 중요한 문제 해결할 때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영성 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익숙해졌을 때 불교식으로 말하면 확철되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이런 성자들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아버지한테 맡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성 생활을 살 수 있으며 자기 안에 있는 이 신성, 불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영성 생활을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본질입니다. 다른 신통은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능력 중에 어느 하나하나 잡기를 말하는 거고요. 본질은요. 하느님 자체를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 자체를 닮아가는 얘기를 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시는 그 잡기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술수 하나 가지고 은총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 그 자체를 닮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소소한 은총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내려놔요. 거기에 집착 안 하고. 나니까 받았지 막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또 바로 들고 가서 옆 사람한테 가서 자랑하고 하느님이 막 나는 괜찮다는데 이런 걸 막 주셨다. 날 사랑하시나 보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사랑 안 해.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 자랑이란 거죠. 사실 남한테는요. 사실 남을 짓밟는 게 되죠. 그러니까 타인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다 하는 관점에서 당당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거 아니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자랑도. 타인도 더 힘나게 해주는 자랑이면 모르겠는데 자꾸 비교하고 타인을 짓밟는 식의 이런 얘기는 하느님과 함께 지금 하는 작업이 아니죠. 하느님과 함께 계속 살아가시는 게 영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학에서 뭐라고 했나요? 시천주 조화정.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계속 모시면서 하느님이 펼치는 조화에 나도 같이 참가하는 거. 영세불망. 이것만 영원히 있지 않으면 만사지, 우주 전체의 일을 꿰뚫어 볼 수도 있다. 나도 하느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동학의 본질이 여기 다예요. 인내천, 사람이 하느님이다. 뭐 종교 다르고 뭐 달라도 다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지겨울 지경이죠. 저는 막연히 갔다가 아닙니다. 정확히 자료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인내천이건 지금 예수님 가르침 제일 열심히 따랐던 후대 수도사 중에 한 분이 하느님의 현존연습이란 책 제가 예전에도 권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하느님이 은총을 주시더라도 그 은총에 대한 갈구를 버려야 한다. 모든 은총들이 하느님은 아니다. 그래서 은총에 집착하지 말고 하느님을 항상 놓치지 마라. 그리고 보세요. 황홀경이라는 것도 영원히 하느님께서 주신 것에만 몰두하는 소치이다. 황홀경에 자꾸 집착하는 것도 여러분 하느님보다는 하느님이 주는 이런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에 집착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된 거지 꼭 황홀경이 와야 되네, 뭐가 와야 되네 고집 부리고 있는 거 다 여러분 욕심이에요. 하느님이 앞날을 좀 보여주면 내가 하느님을 믿겠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단학수 일어나는데 좀 앞날을 내가 본다든가 좀 신통이 일어나면 나 진짜 열심히 할 생각이 있다. 이걸 자꾸 기도로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막 내려놓으면은 오히려 신통이 나지 그런 딱 욕심을 품고 있으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결핍감에 빠져 있으면요. 오히려 이게 초조해지고 토와 하나가 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내려놓고 편안해져야 돼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어떤 성취도 뭐도 바라지 마시고 황홀경도 바라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라는 그 확인이 더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나는 내 삶을 경영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체크사항이에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던져버리고 곧장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황홀경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건 무지의 소치죠. 그래서 놀라움 너머로 그저 끌려가지 말 일이다. 그래서 이분의 기도입니다. 낮에도 읽어드렸는데 힘든 일이 앞으로 내가 순경이 지나가면 고통, 역경이 올 거다 하는 걸 늘 이 사람은 알고 있었고요. 항상 일이라는 걸 항상 좋았던 아파트 한다는 거 알고 하지만 그는 근심하지 않았으니 자신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느님께서 그 불행을 감당할 힘을 반드시 주시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다. 불행이 찾아올 것 같았어도 이 사람은 걱정 안 했다. 그 불행을 이겨낼 힘도 주실 거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거 이분은 자기한테 닥친 불행도 마음법이죠. 불행도 공의 작용이라고 봤어요. 하느님의 작용이라고 봤지 자기 일이라고 안 봤어요. 자기만의 일이라고 안 봤어요. 자기 일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자기 일만이라고는 안 봤어요. 하느님과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불행이 온다? 그럼 하느님이 또 나한테 거기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 주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하느님도 안 보이고 자기가 생으로 혼자 당하는 일이 되니까 답이 안 나오겠죠.
또 자기가 무슨 좋은 덕을 실천할 기회가 되면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걸 못할 겁니다. 그런 뭔 얘기냐면 이 일을 하게 하는 것도 하느님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내 손을 빌려서 내 머리를 빌려서 내 입을 빌려서 하는 것뿐입니다. 요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런 분들은 확철되고 하신 분들입니다. 일상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분이 뭐 큰 사업을 채를 운영하고 유명한 수도원장이 돼서가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평수도사로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런 하느님 현존 연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 책이 지금 제일 유명하죠.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성을 깊이 파신 이런 덕후의 삶을 사신 분의 삶은 누군가한테 이제 기감이 되게 돼 있어요. 또 자기가 실족을 하면, 실수를 하면 하느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하느님이 허락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느님이 하느님이 날 더 낫게 이런 실족 안 하게 만드실 분, 날 더 낫게 만드실 분도 하느님입니다. 아시죠? 이건 단순히 제 일만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 양반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더 이상 상심하지 않았다. 다시. 고민 안 해요. 몰라 하고 딱 넘겨버린다는. 근데 그냥 단순히 넘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런 말을 하는 건요.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혜. 이게 정의 쌍수죠. 하느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건 선정이라면 지혜, 이 개념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지금 내가 겪은 이 실족도 결국 아버지와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중에 내 실력이 이망하니까 일어난 일이고 이 실력을 더 끌어올릴 분도 아버지인 거 아시죠? 이 일이 지금 자체가 아버지 일인 거 아시죠? 내 일 아닌 거 아시죠? 단순한 내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좀 뭔가 좀 여유롭지 않아요? 그 아버지 제 능력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실족할 거 아셨죠? 제가 딱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이런 데서 엎어질 거 아셨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가실 수 있겠어요? 이런 분이요, 사실은 제일 고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상근기예요. 영성 덕후로서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법공을 삶에 정확히 이용하고 계십니다. 법공을 단순히 이 우주가 나랑 둘이 아니다 이걸 느끼는 것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삶 속에서 활용을 못하면 법공도 사실은 부질없죠. 삶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법공이 이런 도움이 돼요. 어떤 일을 겪어도 이게 본래 공성의 하느님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족한 거를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아버지 아시죠? 이걸 더 낫게 만드실 분도 아버지인 거 아시죠? 그러고 간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 아까 노사나불이라고 했지만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제 수준에 맞게 인도해주고 계신 거 알아요. 하는데 아무튼 제 능력치가 더 늘 수 있는 것도 아버지 부처님이 힘써줘야 됩니다. 부처님 이 모든 일의 결정권자입니다 하는 걸 알고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양반이요 포도주 사는 일을 맡았는데 사업소환도 없었고 다리도 마비돼서 술통을 이렇게 제대로 운반도 못하는 양반이 이런 불편도 안 따지고요 포도주 사는 일에 대해서 걱정도 안 했대요. 왜냐? 그는 하느님께 말씀드렸대요. 이 모든 게 하느님 일이라고. 당신 일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나 같은 이 몸뚱이, 이 생각, 이 감정, 요거 쓰셔서 하시고 계시지만 아버지 일인 건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일 하시는 거니까 잘 되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인 거 아시죠? 나는 거들 뿐. 아버지 일입니다. 요걸 항상 분명히 하고 살아가니까 일이 잘 돼요. 왜? 자기가 센 고집을 안 부리고 아버지한테 맡겨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하셔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준다 이거지. 그럼 이건 욕심, 지금 벌써 욕심이 충만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미묘하게 달라요. 지금 기도법 배웠어. 아버지 일입니다. 제가 지금 BMW를 사고 싶습니다. 이건 아버지 일입니다. 제 일 아닙니다. 제가 그 모는 걸 거둘 뿐입니다. 아버지 이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의중은 지금 전혀 관심도 없죠. 이 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아버지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될 일이면 되게 하고 안 될 일이면 안 되게 하세요. 나는 양심껏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나대로 양심껏 아버지 뜻대로 평소 뜻대로 계속 움직일 뿐인 거예요. 되게 할 분도 안 되게 할 분도 다 아버지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포도주의를 만약에 아버지가 망쳤다고 해도 이분은 내 일이 아니죠. 아버지 일이죠. 아버지를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양심에 떳떳하게 했으면 그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안 되는 것도 아버지가 결정한 거니까. 나한테 이런 역경을 주시려고 했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겠죠. 나로 하여금 반성의 시간을 또 갖게 하셨나 보다. 역량도 안 되는 거 내가 덤벼서 이런 일 겪었다는 거 반성하고 뭐 또 배울 점을 배우라고 했나 보다 하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됐다는 사례만 자꾸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요. 되고 안 되고는 아버지 몫이지 여러분이 걱정할 일은 아니고 여러분은 좋은 업을 계속 지을 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뿐 은총도 바라지 않는 분이 좋은 가보를 바랬겠어요, 이분이? 이분 스타일은 이런 거 다 바라지 않아. 나를 지옥에 던져놔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풀린다는 거는 욕망이 그럼 다 성취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이미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가보가 오고 안 오고 떠나서 이분은 이미 수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이미 좋은 일은 일어났어요. 이 자체로.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가보가 더 오기가 쉬워진 것 뿐이죠. 상황을 그렇게 풀어가니까. 요 말씀 이해하시겠죠? 요거 좀 제가 볼 때 이걸 이해 못 하시면요. 뭐 온갖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게 지금 바로 편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천국에 사는 비결입니다. 공부 레벨 이런 거 따지고 계시면 이미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효자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와 함께 매 순간 양심적인 삶을 살 뿐이에요. 아버지 요거 하라는 거 하면 몇 지 정도 주실래요?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 따질 것도 아니고 늘 그런 마음도 맡기세요. 아버지 제가 나약해서 이런 거 따지고 있습니다. 제 수준이 요만한 거 아시죠? 모르고 저랑 일하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배째를 하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모른다 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만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속 이렇게 이 우주에서 선한 업을 계속 지어나갈 뿐입니다. 이거 엄청난 마인드죠. 이런 분은 보살이에요. 이미 이분은 성불했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이분은 이미 좋은 선근을 이미 갖췄어요. 세세생생 이렇게 사시겠죠. 어디 가도 이 양반은 보살도만 하실 거예요. 레벨이 이미 문제가 안 된다고요. 이런 분은. 요거 안 된 분들이 자꾸 레벨 따지고 못 따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좋은 인연, 좋은 이 공부를 돕는 인연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 무슨 수련이 필요하면 그걸 지도해 줄 사람 만나서 다 배우게 하늘이 다 이렇게 인도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게 없어요. 명당 잡아야지 걱정보다 여러분 복 받을 짓을 많이 하시면 그냥 묻어도 명당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을 사람이면 그냥 묻었는데 거기에 명당이어야 돼요. 근데 이런 복은 안 짓고 명당을 찾는 데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명당을 찾아야 된다. 그런 사람은 명당 써놔도 거기 아마 못 쓸 일이 생길 겁니다. 왜? 복 받을 인연이 없으니까, 그 사람. 복 받을 인과가 없으면 명당을 찾아도 쫓겨나요. 복 받을 짓을 해놓으면요, 무슨 짓이든 명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효자가 막 너무 복을 많이 지은 효자가 가다가 그냥 아이고 여기 터지 우리 아버지 따로 쓸 데도 없고 여기다 쓰자 하고 썼는데 거기가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이 봉길지 길지를 만난다고 풍수에 내려오는 말이 복인이 봉길지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꼼수 써서 해결할 거는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죠. 꼼수 쓰면 또 통하기도 하니까 뇌물이.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영성의 가장 본질은 뭐라고요? 꼼수 쓰는 법부터 배우실래요? 영성 생활 막 본격 시작하겠다고 딱 뜻을 세우고 벌써 꼼수 하느님을 어떻게 올가매는 법. 그래서 땡깡을 부려서 원하는 거 받아내는 법. 이런 걸 교회 가서 배우고 있어요.
진짜로 그럽니다. 그 설교하실 때. 그렇게 소리 질러서 하느님이 들어주겠어요? 막 들어 누워서 막 발을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세요. 너의 정성을 보여라. 근데 그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정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정말 협박이죠, 협박. 부모를 향한. 그렇게 해서 받아낼 수 있다 할지언정 영성생활과는 상관이 없다. 그건 그분이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서 칼을 안 들고 기도를 했을 뿐이지 이거는 욕망 충족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자기 욕망을 충족했죠. 하느님을 협박해서.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가장 제대로 된 자녀로서 이 우주를 살아가는 법, 멋지게. 이렇게 사시면 이미 여러분 지금부터 살고 죽을 거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해집니다. 맹자가 한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을 알면 내 본성을 알 수 있고 내 마음을 지극히 하면 본성을 알 수 있고 마음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 이야기죠. 두 번째, 내 양심을 잘 보존하면 내 본성을 배양할 수 있고 그게 하느님을 섬기는 도리다. 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뿐 그 다음 말씀이 여수불이 오래 살고 짧게 그 여절하고는 둘이 아닐 뿐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천명을 기다릴 뿐 이게 맹자가 세운 원이에요. 이분이 도인이죠. 이런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영성 제대로 파신 분들. 여기서 이미 만족이 오고 해탈이 오고 구원이 옵니다. 레벨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그대로 구원이 와요. 이런 분들이 우주에 우글거리면 그건 이제 화엄 세계죠. 근데 거기서 막 몇지 가지고 싸우고 뭐 너는 몇 생에 몇지 했냐? 나는 더 짧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렸냐? 막 이런 사람은 따지려면요 뭘 가지고도 갑질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갑질할 수 있어요. 호흡 몇 초냐? 아 나는 몇 분인데 이러면 또 한 명 거기서 의문의 일패 당해서 또 우울하고 누구 한 명 기죽이는 게 우주에서 좋은 짓이 아니죠. 생기 꺾는 게 좋은 짓일 리가 없죠. 그것도 뭐 도와주려고 한 일도 아니고 이거 방편으로 한 일도 아니고 그냥 나 기분 좋자고 남 생기 꺾어 놓는 게 좋을 일일 수가 없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시면 다 아실 만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막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거는 참 오묘하게 이게 중생들이 알기 참 힘들어요. 딱 요거를 근데 본인이 또 우연히 좋은 생각 공부하다 하셨더라도 이게 과연 그걸 거라고 장담하기가 또 힘들어요. 내 생각에는 참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뭐 화엄경에도 막 십지 가라고 하고 막 어떤 또 티베트 불교는 이번 생에 끝내라고 자꾸 즉신성불 하라고 그러고 또 뭐 절에 가면 뭐 이번 생에 화두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죽으면 다시 인간 태어나기 힘들다고 그러고 막 겁을 주는 말들이 많다 보니까 내 생각에 내 양심엔 이게 맞는 것 같아도 흔들리셔서 제가 확신을 드리려고 그게 맞아요. 요게 지금 제일 본질이에요. 요거 못하는 분들이 화두에 매달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레벨에 매달리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이 안 오기 때문에 자꾸 딴 걸 찾는 거지 여기서 만족을 해버리시면 이게 우주가 원하는 제일 핵심이죠. 우주는 여러분의 레벨과 역량과 여러분 기질을요 여러분보다 더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이 양심을 구현했을 때 이런 영성의 삶을 살았을 때 우주가 제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과보가 나한테 뿌듯함으로 와요. 나 잘 살고 있다는 기분이 확 들어요. 만족이 오고 영적으로 안식이 와요. 잘 살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으니까 안심이 와요. 근데 제대로 된 길을 못 걷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뭔가 가고 있어도 불안해요. 지금 잘 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또 누군가가 확 앞질러 가는 것 같으면 또 불안해진다고. 나는 혹시 이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왜 하고 있죠? 혼자 하는 일이 아닌데 지금. 여러분의 이런 삶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닌데 그런 근심 걱정 좀 쓸데없는 거 맡기시라고요. 여기다. 아버지한테 다 던져버리시라. 그걸 계속 고민하고 계신 행위가 아버지를 안 믿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날 이해한다고? 아닐지도 몰라. 내 건 내가 챙기자. 내 삶은 내가 챙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안 믿는 거죠. 인생은 혼자야 어차피. 아버지한테 뒤통수 맞을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뒤통수 친다든가 혹시 내가 맞을 것 같으니까 먼저 치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엉뚱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좀 안 하고 사시면 다 행복하실 텐데. 그게 결국은 믿음입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이거 맡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요거 못 맡겨요. 귀중품 못 맡겨요. 지금. 이런 사소한 거 하나도 못 맡겨요. 귀중품을 어떻게 맡기실 거예요? 그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게 모든 인류의 아픔이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사실 뭐 맡길 정도로 친하지도 않고 소통도 안 되고 잘 몰라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내 뜻대로 가자. 내가 몇십 년 살아온 통박이 있다. 이대로만 하면 될 것이다. 이대로 하면 딱 여러분 꼬라지밖에 안 나오죠. 죽을 때까지 해봤자. 나이 들면 보통 더 상태 안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고집은 더 심해지고요. 편견은 더 강해져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수를 바꿔야 돼요.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왜 법공을 깨치라고 하느냐. 왜 하느님께 맡기라고 하느냐. 모든 종교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영성 생활이 시작돼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중생은 그냥 중생일 뿐입니다. 차가운 쇠공은 아무리 해봤자 차가운 쇠공이에요. 달궈지려면 신성이 필요합니다. 신성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달궈진 쇠공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이 불덩어리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요거에 빠져버리면 이 영성의 기분이 빠져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 이 얘기만 드리고요. 시간 좀 많이 됐는데 제가 이왕 가져온 거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을 제가 이슬람 성자가 된 청소부를 한 십몇 년 전에 열심히 보고 이슬람에도 도인들이 많구나. 수피들 이야기예요. 신비주의자들. 제가 아주 재밌어 했는데 이 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 못 구할 줄 알았어요. 이게 절판된 것 같길래. 근데 아무튼 중고서점에 있어서 지금 오늘 주문한 게 왔길래 읽어드릴게요. 바로. 바야지드라는 어떤 신비주의자의 이야기예요. 이슬람입니다. 제목은 이슬람 성자가 된 청소부. 제목은 좀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을 너무 의식한 제목이네요. 네, 이슬람 성자들 얘기라는 것만 아시고 신께서 현존하는 바야지드의 천계 여행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신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신께서 현존하는 모든 사물 안에서 나를 자립의 단계로 끌어올려서 이 피조물 수준에 있던 나를 끌어올려서 스스로 존재하게 끌어올려서 당신의 빛으로 나를 감싸고 세상의 불가사의한 신비를 나에게 모두 밝혀서 자신의 이대함을 보여주신 뒤에 나는 확신에 찬 눈길로 실제하는 참된 신을 보았다. 신을 지금 만났대요. 그래서 나는 신을 통해 나 자신을 보았고 사실은요. 신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자기 안에서 신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을 통해서 나를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지금 신을 만났다가 신을 통해서 다시 주변을 돌아봅니다. 신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았고 내가 나 자신인 모습을 생각했다.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신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본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 빛은 신의 빛 아래에서는 어둠에 다름없었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건 내 생각은 신의 빛 아래에서는 어둠일 뿐이었다. 근데 신의 빛으로 보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점으로 보다가 이제 신성과 합일이 돼서 나를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내 위광 따위는 신의 곁에서는 아주 천한 것밖에 안 됐다. 내 영광은 신의 영광 앞에서 소멸했다. 즉 여기서는요. 에고가 신 안에서 이게 하나 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고가 신 가까이 가면 여기 이슬람 성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시선을 집중하자.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신의 빛 속에서 나의 영예도 신의 영예 속에서 찾아냈다. 내가 존재하는 것도 신이 있어서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식으로 지금 법공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신을 만나고 나서 자 에고가 자기를 사물로부터 신이 나를 끌어올려서 신과 하나 되게 하더니 신의 눈으로 다시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애초에 신으로 인해 존재했구나. 내 영예도 신의 영예에서 나온 파생된 거구나. 내가 했다고 생각한 것은 모두 신의 전능에서 나온 거구나.
내가 한 짓들은 다 신의 능력에서 나온 거구나. 신의 빛을 통해서만 나라는 육체가 사물을 볼 수 있었다. 사실은 내가 뭔가를 본다는 것도 신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었다. 신의 빛을 통해서 나라는 육체가 사물을 볼 수 있고 공정과 진리의 눈길로 둘러보니 숭배 행위는 신을 숭배하는 행위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이었다. 신을 숭배한다는 것조차 에고가 하는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나오고 있더라. 황당한 얘기죠. 내가 신을 숭배하고 있는 줄로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요. 카톨릭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을 갈망하는 그 마음에 신이 계시다. 신의 존재 얘기를 하다가 신의 존재 증명 중에 하나예요. 신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존재를 갈망할 수 있나요? 갈망한다는 것도 이미 여러분 신성이 있어서 갈망하는 거. 여러분이 뭔가 후회하시는 것들, 아 그러면 안 됐어. 이게 찜찜이죠. 아 찜찜해. 애들도 그럴 거죠. 아 찜찜해. 그러니까 원래 더 완벽하게 어떻게 됐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한테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걸 자기는 알아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걸 안다는 건요. 최선책이 뭔지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못 풀어내서 그렇지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신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후회한다는 거 하나만 해도요. 찜찜하다. 이건 아니었다. 이게 다 신성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체험해보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는 알아요. 사실. 신기하죠? 알아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이 일체는 물질이 증명한, 물질로 신이 아니라 물질의 근거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이 만든 경제적 토대가 상부구조, 이런 모든 철학의 세계까지 다 지배한다. 그래 놓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자기들이 해요. 마르크스가 그런 소리를 해놓고 자, 자본주의가 극치에 가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했다는 물질적 토대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사회주의 사상이 언제 나와요? 자본주의 태동기에 나옵니다. 경험해보지도 않은 걸 미리 자본주의는 망할 것이다. 왜? 양심에 어긋난다. 그래서 양심에 부합되는 사회주의가 나올 것이다. 자, 이런 짓거리가 다 자기들의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적 토대가 안 갖춰졌어도 정신이 앞서 나간다는 걸 자기들이 입증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다 공산국가가 어디서 이루어졌죠?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공산주의 된 적이 없습니다. 다 농업사회, 낙후된 농업국가들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했어요. 자, 이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인간의 이 사회를 봐도요. 물질이 지배할 것 같죠? 결국은 정신 문제입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정신 문제예요. 욕망을 확 따를 거냐? 욕망을 억압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이 역경을 이겨낼 거냐? 다 정신이 결정하는데 그 정신은 그럼 뭘 추구할까요? 자기 내면의 무의식적으로 어떤 완성된 모습을 추구해요. 다들 양심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게 욕망에 왜곡될 뿐이지 본질적으로 초월적인 양심을 추구해서 뭔가 사회주의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온갖 이론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생으로 태어난 지 지금 몇십 년 안 되는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성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역사 속에서도 한번 많은 증거를 찾아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사 속에서도 찾아보시고 내가 자명해서 찜찜해서 안 했던 거, 자명해서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결국 어떤 그 길을 열었는가라고 보시면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아셔야지 교회 가면 또 이런 말을 유사하게 해줘요. 하느님은 널 사랑하신다. 네가 교회를 부정할 때조차도 막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막 생각해요. 나를 막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혼자서. 그런 것도 좀 이해안이 돼요. 누가 날 사랑하고 있다면. 무조건 내 편 한 명 정도 있으면 인생이 좀 더 살만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을 활용합니다. 근데 급한 분은 그렇게라도 활용하셔야 되는데 너무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몰라 했을 때 나를 영원히 사랑하고 인도하실 신을 만나게 돼요. 요게 또 상수예요. 아까 같이 하수로서의 그 하책을 쓰지 마시고 상수가 되셔서 고수가 되셔서 상책을 쓰세요. 전혀 다른 느낌, 같은 말 다른 느낌. 나를 사랑하시고 늘 인도하신다. 그걸 막 인간을 상상해요. 막 나 때문에 울고 계신 하느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그런 걸 아니에요.
슬퍼하시고. 인간이 아니니까 하느님. 근데 자기가 어떤 상상을 해서 어떤 인격을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함께하는 천사 같은 존재를 상상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른다 하시고 모든 걸 맡겼을 때 평안을 주시는 더 근원적인 고차원의 의식이 있어요. 이분과 함께 하셔야만 여러분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이며 나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알라가 딱 얘기합니다. 이때 알라가 너 이것 때문에 너 안에 있는 나를 느끼고 놀랬냐? 모든 건 나야 라고 합니다. 모든 건 다 나야. 나 이외에는 있을 수 없어. 신은 하나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외에는 있을 수 없어. 모든 존재는 나야. 즉 실제 행위를 하는 건 너지만 너를 운명짓고 너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다. 정확히 얘기하죠. 너의 운명을 결정하고 너의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건 나다. 내가 은총으로 내리는 동의가 허락해 준 게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했네요. 내가 은총으로 내리는 동의가 작용하기 전에 너는 아무것도 너의 신앙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느니라. 신이 허락했을 때만 그 일이 일어난. 신이 허락해야 우리 눈에 뭐가 보이죠, 일단. 신과 함께 한다는 거 이해하시고. 신의 신다운 모습이 이 에고라는 장애물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나에게 현시되었다. 자기 안에 에고를 초월한 상태에서 신을 그대로 느낀 거예요, 이분이. 따라서 신은 나에게 모든 진리를 아낌없이 보여주었고 나는 신을 통해 신을 보았다. 이게 견성입니다. 원래 견성은 에고가 본성을 본다의 의미도 가질 수 있지만 실제 견성의 본질은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신이 신을 볼 때 견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견성을 의미해요. 신을 통해 신을 보았다. 이건 견성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견성을 말한다는 거. 즉 나는 진정으로 신을 본 것이었다. 나는 그 땅에 머물러 그 자리에서 평안을 얻고 신에 의하지 않은 덧없는 행위에 영의에 귀를 막고 일체를 내려놓았다는 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원하는 혀끝을 낙담하는 입으로 옮겼다. 말 정말 어렵게 하셨는데요. 뭔가 갈구하던 말이 딱 체념으로 딱 끊어졌다는 거.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졌다는 거. 같은 말 어렵게 하기 아주 달인이신데 염원하는 혀끝을 낙담하는 입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때까지 얻었던 모든 지식을 버렸다. 명령하는 영혼의 번뇌를 끊었다.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 주제하려고 하는 영혼이 딱 번뇌가 끊어졌고 그 영혼에 잠시 무일물 자체의 한 물건도 없는 텅 빈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본원의 길을 벗어나는 격가지를 신의 가호로 깨끗이 잘라냈다. 어떤 본원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거를 다 끊어냈다. 신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영원한 지식을 주고 은혜의 혀를 내 입에 집어넣었으며 스스로의 빛으로 내 눈을 창조하셨다. 나는 모든 사물을 신을 통해 보았다. 모든 피조물들을 신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 대단하죠. 자비의 언어로 신과 신과 은밀한 대화를 나눴고 실제하는 진정한 신의 지혜를 통해 지혜를 손에 넣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의 빛을 통해 나는 그를 보았다. 신의 빛으로 신을 보았다. 신의 빛으로 다시 신을 보는 행위. 이게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본다. 이게 태극 상태라는 거 아시겠죠? 신의 빛은 무극, 빛으로 자기를 다시 보는 행위는 태극이에요. 그래서 태극은 음양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음양이지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신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모습. 그는 말한다. 봐야지 되어 너는 그 어느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모든 것과 함께 있으며 무일물로 한 물건도 없음으로써 모든 것을 소유한다. 너가 모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줬다. 자, 이슬람 성자들 수준 아시겠죠? 이런 분들이 계속 있어요. 이런 많은 분들 일화와 이야기를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중에 한 분, 유명한 분, 제가 예전에 강의 때 말씀을 드린 분인데, 호세인 만수르네요. 만수르 할라지라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가 신이라고 했다 처형당하신 분이에요. 팔다리 다 잘리고 마지막까지 또 우기시다가 혀 잘리신 분, 그래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뭔 말을 했냐면, 나는 신이다라고 한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신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신이다 이 말을 두고 그의 처형에 모두가 동의하게 이르렀다. 그는 신이다라고 다시 말하라는 힐문을 받고 할라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 다시 말해봐. 이제 너를 이제 말하면 처형할 거니까 이제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소크라테스 필론 같이 이분도 지금 목숨 걸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꼭 우기시죠. 그런 분들이. 그렇고 말고 모든 것은 다 신 그 자체이다. 당신들은 그가 사라진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 호세인이 없어지는 것이다. 너가 날 죽여도 내가 없어질 뿐 신성은 영원하다. 끝없는 큰 바다는 사라지거나 줄지 않는 법이다. 해서 신을 이렇게 이거 주장했다가 이분 처형당하십니다. 이런 성자 얘기도 있고 다양한 성자들 얘기가 나와요. 이게 권하기가 힘든 게 중고서적에 몇 권밖에 없더라고요. 하필 제가 이거 책 읽은 거 갖고 있었던 것만 해도 10몇 년 전이 학당 열기 훨씬 전에 봤던 책이니까요. 지금은 아마 좀 구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꼭 읽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슬람에도 도인들이 있다. 이슬람 얘기 왜 안 해주냐고 하는데 코라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그건 그분들의 삶의 지침이고 저는 여러분들 영성생활에 도움되는 제 일관된 얘기 속에서 도움되는 자료가 있으면 하고 싶었는데 이 책을 못 구해가지고 잊어버려서 다시 찾았는데 제가 예전에 못 찾았는데 어떻게 다시 구하게 돼서 또 제가 보다가 또 재밌는 구절이 있으면 또 읽어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